당시에도 슐라이어 마오와 동시대인 가운데 피이테나 쉘링, 헤겔, 퀼더린 등은 신학을 등지고 철학이나 문학으로 옮겨가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인식한 슐라이어 마오는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을 위한 종교론을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종교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그는 근대의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겼습니다. 베를린 낭만주의자들의 모임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고 여기서 계몽주의의 기본적인 입장도 공고히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그의 독특한 기독교 신학의 내용으로 결실하게 되죠. 근대 신학사에 있어서 슐라이어 마오가 차지하는 위치는 정점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에 필적할 만한 신학자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칼 바르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슐라이어 마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그가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었음을 선언합니다. 바르트는 그의 저서 19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는 책에서 슐라이어 마오를 19세기 교회의 아버지로 표현할 정도이죠. 이 같은 평가와 달리 한국에서 슐라이어 마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이해되거나 그나마도 절대의존 감정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신학자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슐라이어 마오의 영향력은 당시 신학계의 흐름을 바꾸었고 또 특이하게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그의 사상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1768년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난 슐라이어 마오는 친가와 외가 모두 개혁교회 목회자 가문이었고 특히 부친과 조부는 신학자였습니다. 경건주의의 토대를 둔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슐라이어 마오도 어릴 때부터 경건주의적 분위기에 익숙했죠. 종교적 감정, 회심 체험 등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분위기는 슐라이어 마오가 비록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시기에도 변함없이 그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슐라이어 마오는 신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 철학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망할 당시의 양력에는 그리스도교의 플라톤이라고 소개될 정도였죠. 그가 쓴 최초의 학문적 저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칸트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인식론에 있어서 그는 칸트주의 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전통적인 루터교 정통주의 교의학에 회의감을 보였고 심지어 반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철학자 칸트에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인식론적 측면에서 슐라이어 마오는 평생 동안 칸트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순수 이성이 인간의 경험 바깥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칸트의 생각에 동의했지요. 하지만 종교학이나 윤리학 분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볼 때 인식론에 있어서 칸트 철학은 탁월했지만 신과 그 불멸성에 대한 도덕적 증명은 그 근거가 빈약해 보였거든요. 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신이 우리 존재의 구성 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신이 우리 인식을 규정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을까? 단지 도덕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칸트의 입장은 하나의 주장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인식을 규정하는 원리로는 근거도 빈약하고 또 아주 미흡해 보였습니다. 슐라이어 마오는 칸트와 달리 순수한 자연법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인간이 경의를 표해야 하는 최후의 그리고 궁극적인 신비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죠. 슐라이어 마오는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계몽주의자이자 칸트주의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과학 강의를 즐겨 들었고 자연의 규칙성을 강조하며 초자연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칸트의 사상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초자연주의적 요소는 슐라이어 마오에게는 관심 밖이었죠. 그는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아닌 철저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역사비평을 긍정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비평 방법론을 성서 계시의 기초문헌에 직접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나아가 신약의 기록 자체를 다른 고전 문헌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고전 문학을 대하듯이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주장한 셈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근대의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겼습니다. 베를린 낭만주의자들의 모임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고 여기서 계몽주의의 기본적인 입장도 공고히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그의 독특한 기독교 신학의 내용으로 결실하게 되지요. 또한 슐라이어 마우는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벗어나 있었고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 또 가능성에도 열려 있었죠. 그의 관심의 핵심에는 새롭게 확장된 그 계몽주의적 인간론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무한한 인간성을 믿는다. 둘째, 나는 그저 안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와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위해 살고 있다고 믿는다. 셋째, 나는 인간의 열정과 미적 예술의 가치와 과학의 유용성, 우정과 조국의 그리고 과거의 위대함과 미래의 보상함을 믿는다. 슐라이어 마우가 새로운 신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 칼바르트의 표현이 납득되는 순간입니다. 1700년대에 이미 남성과 여성의 구별 전부터 존재하는 무한한 인간성을 신뢰하고 단지 안정적인 생활이 아닌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문화와 예술 등 인간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유산에 관심을 가지되 고전의 중요성과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신념은 확실히 이전의 신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799년에 출판된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을 위한 종교론을 통해 그의 독특한 사상적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종교는 이미 이율배반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긍정과 배척, 공감과 비웃음, 존경과 경멸, 이 사이를 오가는 격동의 시기였죠. 이 같은 종교에 대한 이중적인 지식인들의 입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와도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슐라이어 마우와 동시대인 가운데 피이테나 쉘링, 헤겔, 펠더린 등은 신학을 등지고 철학이나 문학으로 옮겨가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인식한 슐라이어 마우는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을 위한 종교론을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종교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같이 우주의 본질을 규정하거나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죠. 또한 종교는 윤리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도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 힘이나 인간의 거룩한 의지로 세상을 진보시키고 완전하게 하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이성이나 도덕성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슐라이어 마우에게 종교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며 부인할 수 없고 즉각적인 그 무엇을 주제로 합니다. 종교의 특성은 신비 체험에 있고 또 그러한 체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교는 거룩한 영혼이 무한한 존재와 접촉할 때 일어나는 그 천상의 불꽃에 관한 것이죠. 종교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닌 직관과 느낌이다. 종교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본다. 종교는 경건한 집중이자 순종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성으로 우주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의해 움직여지고 충만해진다. 슐라이어 마우는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 용어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오해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정을 단순히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슐라이어 마우가 말하는 감정은 보다 포괄적인 범주입니다. 심리학적 의미로 낭만적 열정도 아니고 단순한 감각도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종교적 자각이고 포괄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죠. 영성이나 종교 체험, 신앙, 신뢰, 믿음 등의 개념이 다 이 감정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헤겔은 슐라이어 마우의 절대의존 감정을 비판하며 걔야말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절대의존 감정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면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걔야말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죠. 사실 이 말은 헤겔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슐라이어 마우는 헤겔의 비난을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슐라이어 마오는 감정이 지닌 총체적 영적 특성뿐 아니라 신인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매우 강조했거든요. 감정이 단지 심리적이거나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심성이 아닌 영적인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를 강조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개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자유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슐라이어 마오는 영원한 젊음과 기쁨의 원천인 도덕적 인간의 내적 자유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헤겔과 달리 국교를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자였던 슐라이어 마오는 모든 국가 교회를 타락의 원천으로 보고 프랑스와 같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는 자유, 특히 학문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도그마의 권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의 학문적 방법론, 계몽주의적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슐라이어 마오는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계몽주의 신학 체계를 반대하는데요. 특히 자연신학과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성으로 계시를 접근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주가 다르다고 칸트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신학은 은근히 자연 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 따라서 미신과 고등 종교로 구분하는데, 그에 의하면 종교는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몽주의적 신학은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기에 진정한 종교의 특성인 생명력도 없고 직접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종교지, 겉으로 현상을 파악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추론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사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교의 실증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에 중점을 둔 슐라이어 마오는 그럼에도 모든 종교가 같은 수준에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뚜렷한 개성과 진실성을 가진 종교이죠. 심지어 그리스도교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그 어떤 종교보다 우수한 종교이기에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종교의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는 모습은 헤겔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제국주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그리스도교를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로 이해하는 슐라이어 마오의 시도는 어떤 근거 때문일까요? 슐라이어 마오에게 종교의 정신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계몽주의적 인간관에 충실하죠.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의 관계가 타락과 구속, 적대와 중재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종교라는 특성의 중심 위치이고, 이를 다시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그의 견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대하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재의 관계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중재를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는 최고로 성스러운 경지를 향해 투쟁하고 또 순수함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우주적 타락의 실존 속에서도 무한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타 종교에 비해서 그리스도교가 높은 차원에 있다고 보는 이유였죠. 사실 그럼에도 슐라이어 마오의 신학은 논쟁적입니다. 특히 그의 신학에 대한 용어나 특유의 솔직한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죠. 신의 계시가 인간의 지식과 감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슐라이어 마오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한 감정과 무관하게 여전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내적 체험으로 복음이 축소되거나 인간의 경험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슐라이어 마오가 살던 시대는 전통주의 신학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는 속으로는 경멸하지만 겉으로는 존중해주던 이중적인 상황에 있었죠. 그 시기에 슐라이어 마오는 나름의 철학적 기초와 계몽주의적 방법론으로 종교를 실증적인 의미로 드러내며 각종 비평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며 교리를 재해석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가 살던 시대에 적합한 교리의 변증이라고 보았죠. 여전히 기독교의 입장에서 타 종교보다 우월한 기독교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점도 있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신인 양성 교리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과하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진정한 인간의 예수는 강조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거든요. 이는 그의 성서에서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이야기나 최초의 타락과 원죄, 그리고 천사와 마귀, 기적과 예언과 같은 경우, 또 신약에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자연을 대상으로 한 기적의 이야기, 예수의 부활과 승천, 재림에 관한 예언에 대한 탈신화와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은 바로 삼위일체론을 그의 저술 가장 마지막에 불필요한 일종의 종교적 사변 정도로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통교리와 분명히 다른 슐라이어 마우의 신학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슐라이어 마우를 높이 평가하고 많은 통찰력을 받습니다. 절대 의존 감정이라 표현한 그의 기독교 종교의 특성은 계몽주의 시대 종교에 대한 규정을 다시 시도할 만큼 큰 의미가 있었죠. 또한 인간의 감각, 특히 미학과 관련하여 많은 통찰력 있는 주장도 개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 학문의 진보 등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개한 뚝심 있는 신학자이기도 했죠. 특히 교리의 종말이라는 책을 저술한 크리스틴 헬머는 슐라이어 마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모두 오해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교리를 주관적인 경험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리를 다양한 역사적 시대와 장소에서도 숙고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주고 또 객관적 계시와 교리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을 시도한 학자라는 겁니다. 경직화된 교리는 그 시대와 문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데 이를 한층 유연하고 풍성하게 풀어낸 학자로 슐라이어 마우를 평가한 셈이지요. 크리스틴 헬머의 판단을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 신학자의 삶과 작업을 단순히 평가하기보다 비판할 점은 비판하되 높이 평가할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부분은 다양한 반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마 슐라이어 마우도 그런 전제 없고 성역 없는 질문을 환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